2024년 4월 7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였던 것들, 오히려 저희들이 죄의 온상이 되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받는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을 살 수 있는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 주신 재물들 가운데 저희들의 예물을 각기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디로 가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 세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는 신약의 성례의식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그 시행의 의미는 신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방편이 될 뿐 아니라 그가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표와 인으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는 의미이다. 그의 중생과 및 죄 씻음 받음을 의미하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서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하되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세례는 일단 물로서 하지만 죄 씻음 받는 표를 상징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공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이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교회의 표지로서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례는 한 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거듭남을 얻었다의 표시인데 그걸 군대에서 초급파해 준다고 한 번 더 받고 또 사회에 나가서 내가 제정신 가지고 믿음을 고백했다고 한 번 더 받고 막 중생을 거듭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례는 한 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교회의 표지를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381장입니다. 부점을 잘 살려서 우리 템포 120으로 해봅시다. 신디가 말을 안 듣나 봅니다. 신디가 한 10년이 훨씬 넘었죠. 여기 온 지가 10년이고 저기 요트 경기장 있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96년 7년 낙한 밤새 길에 나가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로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의미 있도다. 적정은 무릎 안을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인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으로 쓰는 마음속
항상 그분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진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마음속에 항상 그분이 있도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신부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가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는요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어 더 좋은 꼴을 먹이시고 이끄시는 성삼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따스한 봄날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시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작정한 배후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강신현 목사를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귀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사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와 때가 되매 아름답고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 무너져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새롭게 고치시고 회복하시어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죽도록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도 이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사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선교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주일학교와 팀별 모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교차와 대기 오염이 심한 요즘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면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마는 이 돌아오는 길에 영적으로 예민한 동력자들은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사로잡힌다. 그걸 알았습니다. 친구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이 들리는 곳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슬퍼하며 올라가야 되겠느냐. 이번에 가면 너 잡혀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 만류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겪으며 로마로 갈 것이다. 그걸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꿋꿋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간의 선교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고 또 이방인들이 헌금한 예루살렘에 대한 구제 헌금도 전달했습니다. 모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와, 바울 대단하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일을 하고 잘하고 아니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열매의 끝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삶입니다. 중간에 사람이 영광을 가로채는 것 우리가 수시로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바울에게 조심스럽게 조언합니다. 형제여, 예루살렘에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오해하고 있다.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다니고 있다고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대가 예루살렘에 온 것을 알고 있으니 그 사람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모양새를 좀 갖추는 게 어떻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성질이 불같고 좀 화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원래 베드로가 성질이 제일 불같고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가 불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성격을 좀 바위와 같이 다듬어라 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은 너네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성질 좀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제자는 특별 관리를 하고 다니셨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걸 유대인이 볼까 싶어가지고 후다닥 식판을 들고 이동할 때에 바울이 당신은 말이야 지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걸 가르쳐야 될 인간이 지금 다른 유대인 본다고 식판 들고 일어나? 네가 사도야? 팍! 대판 들이받아 붙습니다. 성질 희한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너 율법 배반자라고 다들 너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 율법 지키는 모양새라도 지키면 어떻겠니? 하고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면이 아니더라도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좀 이따 나올 그림입니다. 원래 바리새인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숨을 쉬어도 율법이 나오고 밥을 먹어도 율법이 나오는 인간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권면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4명의 헌신한 사람이 있으니 이 결례를 같이 하고 머리 깎는 비용을 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발비, 4명 이발비를 내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짠, 이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 그림은 삼손이라고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라 그랬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이런 몇 가지 규례들을 지키면서 삼손 같은 경우는 평생을 바친 바 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만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특별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정해진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차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서 제물을 바치는데 그 결례에 들어가는 비용이 머리 깎는 이발비가 아니라, 결례하고 자, 이런 기간 동안 제가 이렇게 소원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오케이 하고 제물을 받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습니다. 그 제물이 어떠냐 하면은 민수기 6장에 보면 번제물로 1년 된 수양 하나, 속죄제물로 1년 된 암양 하나, 화목제물로 수양 하나, 그 외에 무교병 과자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결례를 마치고 서원을 마치고 제가 이 서원을 다 지켰습니다 할 때 드리는 머리 깎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4명이나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돈이 없어 서원 못한다, 그런 일이 없도록 형편이 되는 사람이 그 서원 비용을 대어주는 것을 굉장히 경건한 행실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비용을, 이 4명의 비용을 바울이 부담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와, 그렇구나, 모세의 그 율법을 여전히 잘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4명의 결례를 준비하고 머리 깎는 비용을 대겠다, 바울은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대로 다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뭘 잊지 않았느냐 하면 이렇게 결례를 다 행했다 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이번에 결박당하고 잡혀가리라는 것, 이방인들의 손에 결박당하고 로마로 고난을 받으며 잡혀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기도 합니다. 내 사람의 제물값을 내어주지 않아도 어차피 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거금을 쓸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의 평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자기에게 충심으로 권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심 어린 사랑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래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정결의식 기간이 차는 동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또 모여들었습니다. 사실 절기를,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인다? 그때 당시 교통도 불편한데 그렇게 몇 며칠을 달려서 모인다? 이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최소한 이것만은 지키고 살겠다라는 그 열심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가지고 바울을 알아봤습니다. 왜? 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을 다 바울이 돌 때에 거기에서 다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저 인간하고 심지어는 끌어내서 돌로 친 사람들도 있는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알아보고 무리를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기 다 모여봐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저 사람, 저 바울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예루살렘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까지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왔다. 저 때려잡아야 된다. 막 선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이건 지존입니다. 그런 얘기 있죠. 북한이 쳐들어오면 김정은 얼굴이 크게 그려진 티를 입고 있으면 아무도 총을 안 쏠 것이다. 그 정도로 이 절대 존엄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럼 우리나라 군복도 김정은 티를 다 입히면은 군복이 그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걔네들이 총을 쏠라 하겠습니까? 어디?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절대 지존인데 근데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러면 그야말로 이제 맞아 죽을 일이죠. 바울이 사실 예루살렘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과 같이 있었던 것을 보고 성전에도 같이 들어갔다고 착각한 거죠. 근데 그 착각 때문에라도 이 선동이 먹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데반 때처럼 바울을 그대로 이제 성전 남쪽으로 끌고 가서 흰놈의 골짜기에 던져놓고 돌로 쳐 죽일 그런 기세입니다. 불법이죠. 바울은 지금 3번의 선교 여행에서 수도 없이 겪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성 밖으로 끌어가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어느 성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것을 또 툴툴 털고 일어나게 하는 은혜까지 입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바울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끌려나가면 맞아 죽겠구나. 그래도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이전에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예전에 최홍만이라는 씨름 선수가 있었죠. 최홍만이라는 선수가 이제 K1이라는 격투기로 전향을 해가지고 한동안 또 이렇게 격투기 무대에 섰습니다. 근데 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A급 선수들이랑 붙는 거예요. 이름만 들으면 전 세계적으로 알만한 그런 선수들하고 매치를 가집니다. 최홍만이 아무리 큰들 그 A급 선수한테 맞으면 안 아프겠습니까? 나중에서 고백하는데 그 선수들하고 이 시합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야 되는 거죠. 한번 그 선수랑 매치가 성사가 되어서 해가지고 자기가 이겼다 한들 그 다음에 또 매치할 때 아이고 내가 이겼으니까 제 거는 안 아프겠지. 웬걸 맞으면 또 아픕니다. 매번 설 때마다 공포에 떨 정도로 그렇게 아팠다고 합니다. 최홍만도 아픈데 근데 바울은 그죠? 이 지금 비리비리하고 평발에 안짱다리에 비썩 말라가지고 그런데다가 돌로 때리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걸 또 몇 번 맞아봤으니까 이제 끌려가면 얼마나 아플까?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선교여행 마치고 후딱 예루살렘에 헌금만 전해주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거기서도 대우받고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성경 가르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한적한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율법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는 건 이제 안 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지키러 이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당하게 되는 것일까? 크게 3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로마로 끌려가리라고 했으니 주님께 맡겨진 삶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죠.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바울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저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가리라 가르쳐 주신 것이 있으니 주님께 맡겨진 삶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트로이에서 에베소 내려오는 길에 사도 바울이 걸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구간에 그 이전부터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인데 특별히 그 에베소로 내려오는 구간 동안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어떠한 끌려감이 있을 것인지 잘 알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고 막연하게 떠나라 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라 그렇게 점점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듯이 바울에게도 성령님께서 점점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영감으로 알 수 있을 정도 같으면 바울은 얼마나 자세히 알겠습니까?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마치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로마 행인데 좀 더 고생이 있고 또 동행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다. 이런 것만 좀 다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성령님께서 가라 하셨으니까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고 그렇게 올라간 것이지요.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으로서 원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내가 율법 다 지켰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네들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율법이라면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버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겁니다. 바울은 이미 바리새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언제 어디서 봐도 나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으로서 산다라는 게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그냥 숨쉬듯이 지키는 거죠.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율법과 은혜 가운데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통탄을 하였는데 그런데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바울이 해방된 느낌을 가지는 거죠.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나면서부터 숨쉬는 모든 것도 율법에 의해서 살아봤는데 그걸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그걸 역설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율법을 다 갖다 버린 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나에게 걸려있기 때문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어떤 말이라도 날까 하여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충실하게 살았던 거지.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하여. 그것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나쁘거나 버려야 될 구습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왔던 이정표이기 때문에 율법은 은혜의 믿음의 도보다 하위 버전이기 때문에 그 하위 버전을 못하고서야 어찌 상위 버전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나는 가뿐하게 지킨다. 왜? 내 속에 성령님이 의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일상에서 그대로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한 대로 율법 대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편지했던 것처럼, 이 다 율법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방인들이 다 지킬 필요는 없고 이것만 꼭 지켜라라고 전해준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면 율법, 구약시대 율법 다 지키냐?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 삶의 규범에서, 우리 한국 문화의 규범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초월적인 그런 믿음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법 따위는 무시해도 돼. 아니요. 교회 다닌다고 뭐 신호위반하면 딱지 안 뗍니까? 다 뗍니다. 근데 경찰이 딱지를 떼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이랬는데 차가 딱 가는데 뒤에 십자가가 붙어있고 물고기가 붙어있고 이러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상의 규범을 우리가 모범적으로 이미 지키고 그 위에 믿음의 법을 보여주어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세 번째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 바울은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선교 여행도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행했습니다. 자기는 원래 북쪽으로, 터키 쪽으로 올라가고 싶었지만 그게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가라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시아 쪽으로 진로를 꺾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자기의 여정이 혹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바울에게 고통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선한 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따랐습니다.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좁히기 시작하고 있는 이때에 로마 군대의 천부장과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나타날 수 있느냐? 짠!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는 가운데 높은 탑이 보이죠. 안토니아 요새라는 로마 군대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그 안토니아 요새 앞에 이렇게 사각형 2개짜리로 보이는 빨간 지붕이 있죠. 저기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래서 행각 5이 하나, 둘, 셋, 넷, 5. 그 행각 5입니다. 자, 어쨌든 저 안토니아 요새에 올라 있는데 원래 로마 군인들은 해변가에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혹시라도 폭동이 일어나면 이제 성전 북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 올라가서 지켜보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착실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반골 기질이 다분하고 역사적으로 이미 폭동이 여러 번 일어났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 기간 동안은 저 안토니아 요새에 다 붙들고 초비상 근무를 하고 24시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모인다, 시끄럽다 이러면 바로 출동해가지고 해산하고 대장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땅으로 파견 오는 자체가 이게 무슨 좌천도 아니고 진짜 기분 나쁜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시끄러운 일까지 생기면 황제에게 이제 소요가 났다고 보고가 되면 거기서 내가 아이고 여기서 잘못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인생을 마치고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 후다닥 뛰어나온 겁니다. 마침 이렇게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좁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초장에 제압하러 왔습니다. 바울을 하도 때리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저렇게 성경에 보면 바울을 머리 위로 들어가지고 옮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결박당하는 것까지 깔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더 자세한 걸 읽고 싶은 분들은 사도행전 21장을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두.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때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바울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다 앞뒤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당장 우리의 현실은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바울처럼 야 이러다 죽나 싶은 일도 여러 번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은 성령님이 알려주시기라도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로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선하신 뜻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을지라도 그 기도를 우리 입으로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지금 이제 선거 시즌이라고 이제 내일 모레까지 온통 시끄럽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1번 지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2번 지지하는 분도 있고 3번 지지하는 분도 있고 4번 지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누가 된다고 해서 이 나라가 확 바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야, 니 내 번호 안 찍으면 니는 나쁜 놈이다.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각자 기도하십시오. 내가 찍는 이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되건 뭐가 되건 어쨌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거 기도하십시오. 그건 누구를 찍든 상관없고 안 찍어도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선하게 인도하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누구를 찍든지 누가 되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순간순간 바울이 바리새인처럼 살았던 것 그대로 우리도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이 어려운 시간이 혹은 우리의 목숨이 다하더라도 그 뜻에 따르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이 모두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한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설령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설령 그 길이 결박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통하여 저희 삶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빛 가운데 전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